오늘 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2면입니다. 시편 95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이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편 95편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시작하는 금요일 저녁에 이 시편 95편을 읽고 예배를 드렸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 시편 95편 물론 여러 가지 종류 많겠지만 특별히 이 시편 95편을 항상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먼저 이 95편을 찬송하고 교독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러면 그들이 그토록 이 시편 95편을 매주 금요일마다 모일 때마다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대한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토록 우리를 삶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가? 그것을 그들은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은 지금 현재 누가 지은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인도하시고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데 그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는.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 가운데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함이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부터 먼저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릴 때 이 시편 95편을 그들이 지어서 하나님의 찬양 드렸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시편 이 95편을 읽고 낭독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난날 우리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에베레스의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그 여호와 산마의 은혜, 그리고 언제나 현재 여기도 함께 하시며 미래를 인도하시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되는 사실이에요. 이 세 가지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라, 이 초대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자리에 오라. 신약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세상 어디에 가서 편히 쉴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전에 우리가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그래서 세상에 맛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들은 노래하며 절규히 외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시를 지어서 절규히 노래를 듣는 겁니다. 보세요. 이들은 95편부터 100편까지 계속적인 말씀이 연결됩니다. 시를 지어가지고 그 시를 가지고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내가 한번 시편을 기록해가지고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록된 시편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죠. 시편 150편은 끝납니다. 150편 끝나면 내가 151편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152편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어서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만, 왜 모세만, 아삽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페루 선교를 도우시기 위해서 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김진망 장님 같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 책으로서도 몇 권을 썼다고. 마지막 소원이 책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고. 그러니 자기는 책을 쓰고 싶은데 누가 도와주지 못하면 쓸 수 없으니까 지금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지난날 삶을 막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라고,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한번 시편을 기록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께도 지금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않아요? 이민생활 40년, 50년 생활하시면서 아마도 그거 다 기록하면 정말 엄청난 양이 될 거예요. 그 수많은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간증으로 고백하면서 기록하면서 한번 시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73편을 기록했는데 그 모든 기록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골짜기에서, 사막에서, 동굴에서, 도망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도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를 잊지 않고 언제나 시편을 기록해가지고 두었습니다. 그때 두었던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놓아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 야,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 시편 다윗이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윗이나 오늘 우리는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쓴 것뿐이고 쓰지 않았다는 뿐이 차이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새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새 노래로 지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두었던, 알고 있었던 노래 찬양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작사, 작곡해가지고 한번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뭐 음악적인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편 95편 이 그리고리안 찬트에 맞춰가지고 오늘 제가 찬양하는 것을 한번 들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에 비교가 안 돼요. 좀 곡조가 이상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곡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지어가지고 이 시편 95편을 그리고리안 찬트로 만들어가지고 찬양하는데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를 지어서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를 지어서 그를 노래하자.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찬양드리는 것을 중요합니다. 오늘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아니 어떤 신이라고 좀 이상하겠죠.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니까.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분이 뭐예요? 이 세상의 왕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님 그분은 왕이시다. 왕으로 오신 그분이 종료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찬송하리라 그렇게 환영하는 왕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드신 모습 보면 땅의 깊은 것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시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드신 거 어떻게 만드셨다고 창세기 말씀 나타나 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찬양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책임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지금 앞에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찬양할 때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자세가 나옵니다. 자세가 나오는데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1절 말씀에도 오라가 나오고 6절 말씀에도 오라가 나와요. 처음에 오라 이 단어는 제사장이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오라. 그런데 이 두 번째 오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가자 이런 단어입니다. 가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제사 드리는 곳으로, 예배 드리는 곳으로 들어가자. 예배 드리는 곳으로 들어가자. 밖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드리자.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세가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찬양한다. 완전히 엎드려 드리는 찬양. 여러분 중동지방 가면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완전히 두 팔을 다 앞으로 내밀고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드립니다. 힘들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으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찬양하느냐? 그분이 너무 위대하시고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머리를 들고 감히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단 한 번 예배드리고 나옵니다. 그것도 그 대제사장이 예배드릴 때 옷을 이 에봇 밑에다가 끈을 방울을 달아놓습니다. 혹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혹여나 예배드리는데 실수로 인해가지고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끈을 당겨서 끌어내도록 그렇게 끈을 연결시켜 놨어요. 그 정도로 이 지성소의 자리가 엄유의 자리, 거룩의 자리입니다. 감히 함부로 설 수 없는 자리.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함부로 얼굴을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약시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마음껏 얼굴을 들고 마음껏 당당하게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이 찬양의 자세가 비록 우리가 엎드려서 허리를 굽고 무릎 꿇고 경배에 엎드려 찬양하지 않다 할지라도 일어서서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찬양 드리면서 화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양 드리면서 얼굴에 화나가 있어요. 그런데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온몸과 마음을 다 열어가지고 주님 향해서 찬양 드리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앞에 찬양 인도하다가
여러분 얼굴 모습을 사진을 찍고 싶을 때가 있어요. 워낙 찬양 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건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저는 이 찬양 드리는 모습을, 장면을 늘 목도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음 그래요. 야, 찬양 드리는 저 모습대로 평소에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찬양 끝나는 그 순간부터 얼굴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 예배 드리고 끝나면서 나가는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얼굴에 기쁨 있고 감사가 그 행복한 모습.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그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순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 초막을 지어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바로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처럼 드릴 때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자리가 변화산상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찬양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찬양을 받으십니다. 지금 앞에서 찬양 받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앞에서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실 거예요? 아마도 그 앉아서 계시지 못할걸요? 뛰어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싶을걸요? 박수 치십시다 해야만 박수 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기쁨이 나와서 박수 쳐서 찬양 드리는 모습,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시편 기자가 바로 이 모습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 모습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 드릴 때마다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 보면 하나님 심판에 대한 자세와 정찰이에요. 찬양하시다가 잘 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그냥 의례롭게 끝나는 수도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좀 특별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8절 너희는 머리아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자, 지금 광야 4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지금 시편 기자가 기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대표적인 두 이야기, 머리바 마사의 사건, 이건 출애굽기 17장과 그 다음 민수기 20장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40 동안 두 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사와 머리바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머리바, 이 사건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보면 반석을 향하여 가르치라고 했는데, 향하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두 번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여기까지. 왜? 지나갈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이 모세와 아론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도 너무너무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들 향해서 외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모세의 진노, 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에 그때 너희 조상들은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며 불구하고 기적을 현재 체험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이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얼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루만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축복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38년간의 방황을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20세 이상 된 모든 1세들은 다 광야에서 다 뼈를 묻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면 10절 말씀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안식의 축복을 1세대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8절에서 11절 말씀은 여기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놓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355면입니다. 왜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했는지 한번 7절부터 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355면 3장 7절부터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니리라. 자,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같은 말씀을 반복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사실은 이 구약의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이 어디에 연결되느냐? 구원과 연결됩니다. 구원. 그런데 말씀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왜 떨어지느냐? 원망하거든요. 불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떨어지는 순간 우리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완고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말씀 앞에 있을 때는 그 말씀이 나를 눌러줍니다. 내 죄를. 그런데 말씀이 떠나면, 기도가 떠나면, 찬양이 떠나면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스스로 놀랄 정도로 그 죄악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떨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런데 14절 말씀 같이 읽는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요? 완고하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안식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엇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는데요?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지금 만남 외출을 먹고 있잖아요. 구름 기도, 불 기도 그리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앞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탄식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두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완악하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를 거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 말씀 봅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야, 혹 이르지 못할까 함이라. 그동안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약속을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안식이 이르지 못할까 함이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 진정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함께 있기는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리고 언제나 원망하며 탄식하며 있는 자리에 그러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단 말씀이에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에 이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5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7절 말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지금 보세요. 시편 95편의 8절에서 12절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3장 4장에 계속 반복이 나타납니다. 완고하지 말라. 완고하지 말라. 완고하지 말라. 완고하지 말라. 왜요? 완고하지 말라고 합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의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안식의 자리, 천국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가셔야 돼요. 가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완고하여서 만약에 그 완고함 때문에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성경 이 말씀을 요약하면서 완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완고할 때가 언제입니까? 완고할 때는 내 성격대로 나타날 때가 완고한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완고해집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완고해집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정하면 하나님 뜻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보면 얼마나 모습이 완고한지 몰라요. 얼굴에 써져 있어요. 완고라고. 여러분 자신 잘 모르시죠? 내가 화나 있으면 뭔가 급한 일이 얼굴 나타나면 보면 그 완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예배 드리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언제나 엎드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완고함을 하나님께서 나를 눌러주셔서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셔서 이 완악한 마음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삶의 자리가 예배에 쓰러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바로 시편 95편을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시를 지어서 노래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 그리고 순종의 자리, 그리고 성숙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문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